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이 시간은 태자가 출가를 기행하는 광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출가의 뜻을 붙인 태자는 그것을 막으려 하는 숫도다나 부왕과 심각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숫도다나 왕은 왕위를 물려받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고 시다르타 태자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생로병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준다면 출가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부왕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버지도 당신이 늙어서 죽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이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벗어난 방법을 알 리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도저히 해결을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숫도다나 왕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왕궁에 이제 국사가 있었는데, 바라문 국사가 있었는데, 그 바라문 국사의 아들 가운데 우타이라고 대단히 말재주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재미난 어떤 그런, 요즘 말하자면은 개그맨적인 기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질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오락거리도 많이 찾아내고 이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왕은 이 우타이를 항상 태자 옆에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친구 삼아서 아주 태자로 하여금 즐거움에 빠지게 자꾸 만들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타이가 태자를 모시고 여기저기 말하자면 잔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이제 모시고 간다든지, 또 야외에 어떤 그런 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모시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라울하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마 태자는 자기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타의 간청이라든지 주변에서 권해서 동산에 나가서 아마 그런 축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숲속을 거닐고 이제 이런 광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궁중에서부터 아들 라울라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그때 이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장애가 생겼구나. 그래서 오 라울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부왕이 듣고 숫도다나 왕이 듣고 자기 손자 이름을 라울라라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책에서는 또 달리 설명, 월식이다, 월식 때 태어났다, 이런 이제 설명도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시다르타 태자는 수레를 타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황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의 왕궁의 궁전의 누각에서, 성의 누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크샤트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기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태자를 보고 너무나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분의 아내는 저와 같은 분을 남편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 찬탄을 듣는 시다르타 태자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탐욕의 불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하며,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다 이런 말이죠. 적정이라 하며 성냄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를 적정이라 한다. 또한 거만한 마음이나 삿된 생각 등의 가전 분야의 괴로움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말하는 것이다. 고요하고 막다고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것을 들려주었다. 나는 열반을 구하여야 한다. 바로 오늘 나는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출가하여 열반을 구하여야 한다. 여인의 찬탄은 오히려 시다르타 태자로 하여금 이제 부왕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러면 넌 아들이라도 놔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거죠. 또 그 당시 관행으로 반드시 대를 이어놓고 출가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라울라 장애가 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출가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온 것이죠. 자기 할 바는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지 않을 뿐이지 손은 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태자의 이런 결심을 알 리가 없는 슈토다라 부왕은 태자궁에 그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뭐 무용수, 아름다운 노래하는 이들 뭐 등등을 해가지고 악기 연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뭐 아마 처녀들로 구성된 그러한 그 축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성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밤 출가를 결정해버린 태자는 뭐 그런데 관심을 표명할 리가 없죠. 그래서 상석에서 이렇게 잠시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한참 그 노래도 하고 춤추던 무희와 노래하던 여인들이 가만 보니까 태자는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저분이 저렇게 잠이 들었으니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악기도 팽개쳐두고 전부 다 쓰러져 잠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태자는 홀로 깨어나죠. 깨어나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정자를 해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바로 잠들기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게 화찬란한 모습을 보였던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뭐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뭐 코를 고는 사람, 침을 흘리는 사람, 이빨 득득 가는 사람, 옷 매무새는 흐트러져 가지고 거의 뭐 나체에 가깝고, 근데 이게 막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수없는 사람들이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태자는 그 광경을 마치 그 시체를 버리는 숲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의 끝은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환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이건 완전히 역효과가 난 겁니다. 부왕은 그 축제 분위기를 함으로 해서 자꾸 이제 그 멀리 하려고 했는 건데 출가 정신을, 출가의 생각을. 근데 오히려 태자는 더욱더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마부이면서 시종이었던 찬다카, 찬나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찬다카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는 이제 찬다카 그렇게 알고 있죠. 찬다카를 불러서 말을 준비케 합니다. 그런 연유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부인 태자비 야쇼다라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가서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고 또 잠들어 있는 갓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봅니다. 나우라를 보고. 그러다가 이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사항을 염려하죠. 그래서 만약 내가 아내의 손을 치우고 아들을 안게 된다면 아내는 눈을 뜰 것이며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내 앞길에 삿된마가 낄 것이 틀림없다. 내가 부처가 된 후 돌아와 만나기로 해야겠구나. 성불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이고 아내고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태자는 한참을 이렇게 본 후에 말에 올라서 성문을 향하게 됩니다. 북쪽문을 나섰다 그러는데 성문을 향할 때 느닷없이 마왕이 다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유혹을 합니다. 태자시여, 나가서는 아니되오. 그대에게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윤보, 전륜송왕의 그 7보 가운데 하나를 설명드렸죠. 이때 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군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차부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아니면 거늘 수 없는 군대죠. 그래서 왕권이 물려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보가 나타날 것이요. 그래 되면 그대는 모든 대륙의 이 왕이 될 것이요. 다시 처소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태자는 단호히 이것을 거절합니다. 마왕이여, 내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내게 그 국왕의 자리가 나타나려는 것은, 윤보가 나타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왕위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일만의 큰 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왕이 아들에게 제시했던, 태자에게 제시했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행도 이제 좀 그런 점이 있겠고, 그 이제 국왕이 태자가 있고 태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마 그 할아버지 되는 국왕은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마. 그리고 이제 당신 입을 통해서도 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출가 수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우라가 태어나고 7일만 지나면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태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멈칫거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마왕은 계속해서 태자에게 탐욕의 마음이라든지 성내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갖다가 정복하려는 마음 등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태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성문을 나서버리는 것이죠. 이상의 그 출가를 결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태자는 왕궁의 환락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찬탄, 부러워하는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현재 위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문제는 바로 자기가 고심하고 있는 바로 그 한계, 인생의 한계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되고,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태자는 부왕이 있는 쪽도 한참 이렇게 부왕이나 마하프라자파티 왕비가 있는 쪽도 한참 이렇게 긋는다 보는 대목들이 어떤 경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키워주신 부왕, 그리고 왕비,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더더군다나 이제 갓 태어난 나후라 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갈등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멈칫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오랫동안 고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충동으로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태자로서의 그 종족에 대한 의무감이죠. 샤카족에 대한 의무감입니다. 국왕이 되어서 종족이 기대하는 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국민들이 지금 당장 당면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미래를 잘 열어가는 그러한 의무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로 마왕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당신은 곧 국왕이 될 것인데 그거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마왕의 출현이라는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 부처님께서 그것을 결행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 또 고심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태자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문제, 앞에서 지적했던 그 생사윤회의 문제를 결코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해탈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가라고 하는 이런 길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출가정신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대요. 특히 뭐 우리 종단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출가정신을 뭐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뭐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출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거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 이걸 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출가한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 자기 정립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땅히 쓸 바, 걸림없는 자리, 자유자재한 자리,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리, 이 자리를 자기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 뭘 남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세속적인 잣대로 중생제도라는 부분을 해석하고 세속적인 잣대로 출가 스님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정의하고 그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래 우리나라 이 종단 내에 사실 스님들의 무슨 모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뭐 한때 뭐 그런 모임에 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건 대체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잣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사실 출가하면 일불제자라 그런 거거든요. 일불제자끼리 또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탈해야 될 이런 과제가 있고 또 승가라고 하는 화합의 집단, 이 화합하지 않으면 이미 승가가 아니죠. 화합의 집단 뭐 이런 속에 있으면서 자꾸 파당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풍조가 사라지기를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참 염원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 서서 제가 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만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잘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빠질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 어쩌다 보면 수많은 인연 가운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세속적인 잣대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다 보면은 올바른 출가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바로 생사 문제. 뭐 내가 뭐 도 닦는 거 좀 뒤로 밀어놓고 아이 뭐 우리가 뭐 하는 이 자체가 뭐 도지 이렇게 쉽게 이걸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풍조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하자, 사회적인 모순을 개선하자, 뭐 복지 사업을 하자, 다 좋습니다. 다 좋으나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바로 서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뒤로 밀어놓고 할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거울 삼아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이 생사 문제에 초탈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기 수행을 거친 후에 해야 될 이 중생제도라 하는 부분 나중에 이제 보살정신이 이렇게 갈 때는 중생제도라 하는 그 자체도 수행 속에 포함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먼저 끌어오다 보면은 자기 수행을 뒤로 미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복지사업하는 자체가 수행이다. 물론 그것도 수행 아닌 건 아니지만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그릇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바른 눈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세속적인 잣대에서 넘어서 있을 때 가능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가행각선사 같은 경우에 정도가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사윤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인데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었도다. 단박에 깨쳐 생사 없음을 요달한 후라면은 어찌 영예와 영예에 기뻐하고 치욕에 근심하랴. 이런 대목이 정도가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영예라든지 영욕에 부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출가정신에 대해서 그릇된 잣대로 자꾸 해석을 가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을 나와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